아주 옛날 제가 한국에서 살던 시절, 저는 소소문에서 살았는데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돼서는 외가가 있는 홍은동에 혼자서 자주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가에 갔는데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제게 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제 편이신 현명한 재판관 외할머니께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의 정당함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서도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외할머니께서는 내 엄마가 우리 착하고 똑똑한 은주에게 왜 그랬을까 하시며 제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맛난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분하고 섭섭했던 마음은 다 없어지고 가슴은 외할머니가 채워준 사랑으로 따뜻했고 맛있는 음식을 입은 즐거웠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새 말대로 힐링이 되어 있었죠. 제 삶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음식을 정말 잘하셨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 가난한 상황에서도 맛있고도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마술사였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졌지만 성공한 셰프이며 TV 퍼스널리티로서 얼마 전까지도 아주 보링한 음식만 먹던 미국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의 음식, 특히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던 앤서니 보르데인이 음식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풍요로운 먹거리가 많은 곳이 아니라 먹거리를 애써 찾아야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외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 후 모든 것을 잃고 남편은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상황에서 5 자녀와 함께 살아남아야 하셨던 제 외할머니는 먹거리 살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식탁의 마술을 계속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술의 식탁은 외가의 공간을 너무나 풍요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음식 좀 특별히 선짓국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가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어마어마하게 큰 고무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외할머니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조심조심 하시며 내려놓으신 큰 다라이에는 시뻘건 피가 하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할머니가 내어놓은 그릇에 피를 국자로 떠서 넣으셨습니다. 시뻘건 피가 좀 섬찟하긴 했지만 마술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구수하고 맛있는 선짓국은 그런 느낌을 깨끗이 깔끔히 없애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 남부 흑인들의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미국의 법이 흑인을 인간의 5분의 3밖에 안 되는 생물이라고 정의하고 노예로 부려먹던 시절, 그들의 먹거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나 돼지를 잡으면 주인인 백인들이 먹지 않는 피나 뼈나 허파나 곱창이나 껍질이나 그런 게 그들의 차지였죠. 그런 것들을 소재로 만들어내는 음식이 소울푸드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선짓국도 그런 음식이었죠. 저는 여자 중학교를 가서야 고상한 애들은 선짓국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서에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읽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6장의 첫 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림이라는 우리말이 님을 살린다는 말이라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림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 이런 행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셨죠.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에 흥을 돋구고 빵을 증식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도록 잔치를 벌이시고, 유대교의 유대 법에 의하면 절대로 섞이면 안 될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런 평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지금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10여 년 전까지 산지국도 맛있게 먹었던 저에게 이 말씀이 이번에 유난히 강한 반향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제가 지난 4년간 소위 아브라함 전통의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종종 혐오와 폭력의 무기로 쓰여져 왔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회개하고 저항하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 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공동체 멤버들은 장로교 수양관 캠퍼스에서 살면서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양관 운영을 돕고 밭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생산하고 함께 서로의 경전을 공부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슬람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큰 차이점은 먹고 마시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의 퀘이커 백인 여성과 위스콘신에서 태어나 살다가 온 20대 무슬림 여성과 한 집에 살았는데 무슬림 친구 아미라는 수양관의 농사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밭에서 자란 가지를 갖고 가지 요리를 했어요. 아미라가 집에 왔길래 내가 키운 가지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한번 맛볼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미라가 Sure! 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어쩐지 모르게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간장을 썼니? 라고 묻더라고요. 물론이지 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을 했더니 간장병을 좀 보여줄래? 해서 보여줬어요. 간장 인그리디언트를 읽어나가던 아미라가 이 간장에 술이 들어있네. 그러면 나는 먹을 수가 없어. 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파는 간장에 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콩, 소금, 물로만 만든 간장을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아미라는 마음 놓고 제가 만든 음식을 즐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양관을 찾은 그룹들의 다수는 물론 크리스천 그룹이었지만 유대교인 그룹들도 있었고 이슬람 그룹도 가끔 왔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는 당연히 식재료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슬람도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는 거룩함은 음식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모든 유대인 그룹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코셔라고 하는 유대교의 식사법에 따라 식사하는 그룹이 오게 되면 그 그룹이 오기 전에 우리 수양관에서는 반드시 유대교 랍비의 지시에 따라 수양관 키친과 식기를 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카셔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로 쓰는 소고기나 닭고기는 반드시 코셔 고기만을 썼습니다. 코셔 고기라 함은 종교적인 도살 방법으로 도살된 동물의 살에서 피를 완전히 뺀 고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새에 피든지 짐승에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고, 나아가 17장에는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어도 되고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만 했어도 금기를 깨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난리가 났을 터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고 하셨으니 이를 들은 유대인들이 수근거린 것도 이해가 가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반응이 있으리라는 것을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할 정도로 인기의 절정에 있던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나다 라며 자기 정체성 선언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외의 다른 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게 나다 라며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분명히 밝히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고 나서는 거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많은 제자들까지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고 텅 빈 공간에 자신과 함께 남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고 물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제가 장로교 수양관에서 성역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유대인 학생이 제게 어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렸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끌렸을 것 같습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죠. 병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과 친구, 세리, 창녀, 혈우병 환자 등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사회 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 부자 청년 니고데모 같이 고위직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무엇인가 좀 더 영원한 것을 찾고 있던 사람들, 니고데모 같이 고위직에 있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느끼게 된 사람들,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여인들, 아니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땅에서 제국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해서 유대인의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된 삭개와 같은 유대 사람들, 당시의 유대교 전통이나 제도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등등, 아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마실 것이 없어 목마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부정한 사람으로 따돌린 사람의 소속감에 대한 배고픔, 돈은 많고 지위는 있으나 자기가 믿는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온 갈등에서 헤어나고 싶은 갈증, 압박에 씨름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목마름, 사랑에 굶주린 배고픔. 쉽게 말해서 이들은 좀 더 나은 삶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떠나고 소수가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남았을까요? 특히 첫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자신의 민족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사람들은 금기를 깨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로 작정했을까요? 그들의 어떠한 타는 목마름이 예수를 따르게 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에 목말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은 아직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경제적 손실, 정신적 불안, 고립에서 오는 박탈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 불안, 불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휴먼 시스템 의학과 교수인 이남희 교수는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팬데믹은 그동안의 물질 지향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몰이해와 무책임함, 가까운 이웃의 운명이 어떻게 서로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직면을 하게 해준다. 특히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지향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가 팬데믹일 수 있지 않을까. 환경에 대한 고려 없는 환경 파괴가 새로운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변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와 경제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흔들리고 있기에 문명 발전이 지속된다는 낙관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영적인 정신 세계는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다행히 전 지구적 재난 후 인류는 자신과 세계의 어두운 측면과 만나야 하기에 병의 뿌리를 볼 기회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세계의 어두운 측면 하나를 볼까요? 요사이 뉴스 아울렛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입니다. 8월 16일 미군의 철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2001년부터 며칠 전까지 진행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그마치 $2 trillion, 2,00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하고
전쟁을 하는 20년 동안 보수적인 통계를 보아도 군인들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17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동안에 군사 업체들인 노스롭의 주가는 820% 상승했고, 락히드는 700%, 로이티아는 50%, 보잉은 475% 상승했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생을 맛보며 살 것이라는 아주 질이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며 환경을 파괴하여 산 사람도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죽음의 산업이 전쟁을 통해 떼돈을 번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영적인 정신세계는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말한 이남희 교수의 뼈아픈 지적에 대해 영적인 정신세계를 키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죽음의 세력에 노출되어 삽니다. 우리가 스펙을 쌓고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끼리끼리 뭉치고 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 자신들을 죽음의 세력에서 보호하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된 몸짓들이겠죠. 이런 치열한 삶, 계산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자산을 증진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력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자산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영적인 자산, 정신세계에 속하는 자산들 말입니다. 제 외할머님이 이력서에 쓸 것은 거의 하나도 없고 돈도 없어서도 식구들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마술을 부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식구들과 이웃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바램과 사랑의 힘이라는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산은 할머니께 남들이 버리는 것에서도 사람을 생명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상상의 날개를 펼게 했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할머니는 자기도 살고 식구들과 이웃들을 살렸습니다. 그 근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할머님의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것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란 건 단순한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갈증의 성질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주는 빵과 음료는 너희 조상들이 맛보았던 것들과 질적으로 다르다. 내 살과 내 피는 잠시 갈증을 해소해주고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세상의 음식과 음료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겠다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작정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배고픔을 느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천국에서 계속되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다. 시계가 시간을 말하는 것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은 완강하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다 라고 했더군요. 저는 물리학을 몰라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 영원히 사후에 시작하는 미래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영원한 삶은 바로 그때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에 닿아 있고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나의 밥이 아니라 우리의 밥을 선택하여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예수와 한 몸 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 그가 주시는 사랑의 힘과 지혜와 분별력과 상상력과 용기를 가지고 꿈을 꾸며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회복하고 의미와 가치관과 희망을 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